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대중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부모이든 우리의 어떠한 롤 모델이든,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그 바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앞을 향하여서,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무엇인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다, 나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달림길의 길 위에 그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론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처럼 살아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또 신앙을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을, 또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경고이자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떠한 삶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저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땅의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고 어떠한 본이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낮고 초라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실 것이다 라고 2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또 그분을 본받는 이들을 따라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눈을 들어 본받을 대상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결국 우리가 닮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꾸준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말과 또한 행동과 또 가치관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본받을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내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의 방향을 함께 따라오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야말로 이 땅의 것에 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눈여겨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눈여겨보라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으로는 조준하다,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라. 그들의 삶을 따라가라. 그들의 흔적을 밟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혈통도 또 경력도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단지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고난도 감수했고 또 채찍질과 억울한 감옥 생활도 견뎌냈고 또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힘써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본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빛나 보이지도 않더라도 정말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의 그 삶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하늘을 향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엘리사는 이 요단강 저편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갔고 결국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내가 과연 따랐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뿐만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바울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유튜브의 어떠한 알고리즘이 또 우리가 보는 뉴스나 어떠한 SNS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또 이 사람처럼 되어라, 또 이러한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길을 여러분 걷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부, 권력, 명예, 외모, 인기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처럼 이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선생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사는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님처럼 나도 정말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별 없이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눈여겨보며 함께 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눈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서 걷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늘 향하여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러한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서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정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파산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욕망의 삶, 자신의 만족과 쾌락,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 세상의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 이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외적인 성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보다 땅, 영혼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깊이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져 있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신앙을 활용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땅의 것에 매이고 염려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갈림길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곳에 물도 많고 초지도 풍성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명도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이 소돔에서 살다가 소돔 안에서 자리를 잡고 소돔의 지도층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고 이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느냐, 아니면 땅의 이익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갔느냐,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롯처럼 눈을 들어 혹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할 자리라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한 그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얼굴과 하늘의 영광과 참된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살기 위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는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영광, 곧 하늘의 시민권 자에게 주어진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멘.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국적이 그냥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충성과 삶의 방식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분과 권리와 충성의 대상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들어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성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지금의 이 연약한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몸, 즉 죄와 병과 죽음과 이 죽음의 한계에 갇힌 그러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새 하늘과 또 새 땅에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또 죽음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바로 하늘을 향한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곳을 바라보며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또 어둡더라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에게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는 못하나 할지라도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칭찬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담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고 소망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이 고되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이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당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늘의 그 소망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날.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막연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 또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단지 그냥 우리 예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월요일에 그 직장의 삶 속에서 또 화요일에 피곤한 일생 속에서 또 때로는 수요일에 눈물 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또 목요일에 분주한 삶의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법과 질서와 가치로 살아가라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늘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일에 그렇다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더욱더 진지하게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 땅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고 정의로 행동하고
또한 정직으로 일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걸게 되고 무너질 성벽 위에 인생을 쌓다가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짜 하늘 백성이냐? 너의 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낙심과 비교와 분주함으로 가라앉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단할 수는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 마지막에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과 사라지지 않을 나라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호했던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분명한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을 또한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한 그 길 끝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본받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